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본의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각 층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교회가 모이는 것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변혁의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 구속되었던 전직 그 대통령도 이제 석방되고 사면되고 이렇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2022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더 보다 나온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더 인정을 받는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내년부터는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가 서로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새겨 영혼의 양식으로 새김질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멋진 응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멋있는 어느 구사해서 참 말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참작해 주시고
서로가 은혜 받으면서 한 절 한 절을 잘 새기면서 미처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죄를 주를 위하여 수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몸에 박이게 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나라법, 국법입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법을 말한 거예요. 여기는 이게 미국 사람 미국법, 한국 사람 한국법, 일본 사람은 일본법, 중국 사람 중국법, 각각 자기 나라의 제도, 국법, 또 세상법, 윤리 도덕, 이런 것에 대하여 이유 걸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법이 무섭고 권세가 무서워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그냥 받아들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화내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은 하늘 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라는, 순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나그네 정신을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는 제도를 갖다가 자꾸 거슬리게 되면 나그네 길을 가는 나그네 정신에 여러 가지로 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자꾸 화내고 싸우고 투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평화롭겠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를 위하여 언간하면 그냥 머리 숙여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나그네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이 많거나 그냥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서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제각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을 안 냈어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방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내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반세계를 받는 그 세관원들이 제일 수제자 되는 베드로에게, 야, 여보시오, 당신 선생이라는 사람은 왜 돈을 안 냅니까? 왜 반세계를 성전세를 안 내고 쑥쑥 들어가냐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고, 지금 들어가셨지만 반드시 선생님 내신다니까?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은 솔직히 이 세상에 잠시 계시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무엇을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나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세상 임금이 관세나 정세를 받을 때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무슨 정세와 권세를 받기 위해서 타인에게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랬어요. 왜? 성전은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지. 성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거 낼 필요가 있겠어요? 안 내도 되죠. 그렇죠? 그럼 아들은 안 내. 그러면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렇지만 저들이 뭐하지 않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응하면 이 세상 모든 제도를 우리가 순복하고 지키며 살되 무엇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야 되느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란 얘기예요. 뭐지?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순복하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꼬리가 굳거든.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느냐? 왜 사사건건이 불만이 많느냐? 이렇게 할까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가 낚시를 물고 잡히거든. 그놈을 갖다가 관세를 돈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두세 개도 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전문 베드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낚시 던지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를 팝니다. 아주 싸게 팝니다. 그렇게 입만 벌리면 누구든 살 거다. 싸게 파니까 그러면 그놈 갖다가 한 세계를 받아가지고 반 세계는 너를 위하여 반 세계는 나를 위하여 성전세로 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입만 벌리면 그 말이 나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실 때 입만 벌리면 고기를 갖다가 낚아가지고 그 입만 벌리면 고기 입을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이거 물고기 관세 내려고 하는데 아주 싸게 팔겠습니다. 이거 보통 두세 개짜리지만 한 세 개를 팔게요. 그러면 누구든지 금방 살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서 한 세겔의 돈이 은화가 나올 거다. 입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응? 고기 잡아서 입을 벌려서 거기서 돈 나오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쳤다면은 그거 살기 쉽지. 예수 믿고 살기 쉽고 베드로는 뭐 기적만 일으키고 다니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라든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제도라면 그거 반항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언간하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렇게 반발이 심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아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떠들어댔지만은 그거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 때문에 전도가 되고 예수 사랑이 증거된 게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 때문에 저것들 미워서 예수 안 믿어. 믿는 사람 그만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극악스럽게 덤벼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니,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반발하는 소리를 좀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시겠죠? 이런 성경 구절이 없으면 나도 막 욕하고 막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나도 안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왕이라든가 권세 가진 자에게 복종하고, 세상 권력은 왕이나 권세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도 왜 그 다스림에 복종하라고 그랬느냐? 그 악한 왕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악한 짓만 할 때 악한 왕을 봉해서 그들을 아주 괴롭게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더 불순종하고 더 그 죄악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세력에 붙이셨어요. 바벨론에 붙여, 파사 나라에 붙여, 메데 나라에 붙여, 로마 나라에 붙여, 그 다음에 로마 교황권에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역사 속에서 그냥 차례차례 그냥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뭐 했느냐?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 가면서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 여러분 왕들도 그렇고 방백들도 백성들도 복종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쳐 들어왔지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하여튼 엄청 괴롭혔어요. 왕이 잡아다가 그냥 쪽지를 묶기도 하고 깊은 우물 속에다 집어쳐넣기도 하고, 이 자식이 꼭 말만 하면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그냥 괴롭히는 얘기만 한다고. 아예 그 바벨론을 저주하는 얘기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복종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했어요.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맡겨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다 알아채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선을 행하고 정직하며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기독교를 알게 하고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악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기독교인이 왕이나 권세자들에게만 선을 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군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무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좋게 대할 사람들은 권세를 가진 왕이나 무슨 이런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
뭇사람이란 말이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무시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특히 나그네 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나그네 된 성도들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예. 왕은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같이 두려움이나 비열한 자세로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높고 고귀한 마음과 품성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디까지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그네들은 법적 권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여행하고 들려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자세로 살라.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손해를 보아도 싸움보다는 관용하고 용서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 외국에 사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억울하게 세 번을 고소당했어요. 근데 3번 다 무고로 나왔어요. 네, 무고로 나왔어요. 3번 다 아무 저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값 갖다가 잡아 쳐놓고 싶었지만은 아무 제재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줬어요. 왜? 그거 상대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에? 나는 다른 걸로 그 일 아니고 다른 걸로 써도 모자랄 시간인데 살아가는 시간도 모자라고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시간도 모자란 사람이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냐? 해. 그랬더니 그 나를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선하며 범사에 유용함으로 주인들에게 승복하되 선하고 명하는 자들에게만 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리라. 세상 조직이나 직장이나 어느 직업으로 일하는 자이든 간에 윗사람이나 그 주인을 잘 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적당히 하고 어떤 그 사장이 그 예배당 댕기는 사람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 안 뽑느냐니까 몇 명 뽑아보니까 우리 회사는 큰 것도 아니고 적은데 예수 믿는 사람 뽑아보니까 금요일 날은 뭐 철야하러 간다고 그거 준비하면서 일할 생각 안 하고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늘어놔요. 기독교인들의 그 게으름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근무하는 태도나 기독교인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만 뽑으면 하여튼 그 망고땡이다. 모든 걸 다 잘한다. 아주 다른 사람에게 가려고 그냥 퇴근만 하면 가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남아서 뒤처리하고 모든 일을 하고 이런 아주 기독교인은 뭔가 다르대. 이런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전체 기독교인이 매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고향을 떠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이가 다가오나. 여러분 여기 쳐다보세요. 그 가수들은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가수들은 어떻게 가수가 됐냐면은 가수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물오물해서는 가수는 절대 못 돼요. 목소리 좋다고 안 됩니다. 목소리 좋다고 가수 안 돼요. 가수는 첫째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의 그 발음과 발음 사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비결이에요.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태도는 소설 읽는 태도하고 달라요. 정확하게 한 자만 틀려도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힘차게 정확하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이가 다가오나. 20절. 제가 이스라엘을 하고 오면 무슨 뜻이 하겠어요. 오직 저를 행하고 나를 받고 정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고난받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고난이 사람에게 아주 그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도 고난이고, 경제적 실패를 보고서는 아주 그 가난의 진수로움에 빠져 헤매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하게 된 원인, 질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우리가 볼 때 그 날이면 날마다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다가 담배 때문에 그냥 암에 걸린다든가 간암에 걸린다든가,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그냥 장이나 위가 손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다 죽게 생긴 처지로 마치 무슨 순교 어찜 하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 그거는 지 잘못이지. 죽을 짓 하다가 죽을 입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받는 고생이나 고난은 인정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은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만 아니면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조금 무리하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적 어떤 아픈 부분이 생기게 됐다. 그래가지고 고난받는 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왜 참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모든 걸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abide with me라고 합니다. 주가 내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20절서 마지막 가만있어. 조금 더 해야겠네. 20절서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이스라엘을 하고 참으면 무슨 차지이요 오직 저를 향으로 문화를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얻어 문을 받아 너희의 몸을 비춰 그
앞에 살면서 허튼 짓 하다가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나그네답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불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참 악했고 저질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악하고 저질적인 그들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 집힌 자라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악질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악한 놈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욕을 받을 때 드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선하신 자에게 욕하시며.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그들의 징벌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십니다. 분명히 가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시라. 저가 즉시 가지고 너희는 다음을 얻으나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런 얘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하는 아주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 죄는 어떤 죄냐? 내가 사람을 죽인 죄, 내가 간음한 죄, 내가 도둑질한 죄, 내가 폭력을 쓴 죄, 내가 사기친 죄, 그런 죄를 인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죄인가? 이걸 한번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악한 사람이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폭력을 했다, 사기쳤다, 그래서 남을 망하게 했다. 이것은 어떤 죄냐면 세상적인 죄이지 윤리적인 죄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런 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가 이 세상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함은 이런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이냐?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더 확실히 얘기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존재하는 것이 죄라면 내가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성인 군자같이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불법적 존재라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그 말이냐? 성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가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죄였는데 이제는 그 죄가 내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죄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세상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된 후로부터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죄인이 아니란 얘기야. 나는 의인이 된 거야. 나는 불법으로 존재했던 내 존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합법적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이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만 아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멘을 해야 될 얘기예요. 아멘. 조그맣게가 아니라 크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치 있는 인물로 나를 대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아주 사랑 덩어리로 보아주신다, 대해주신다, 아껴주신다, 이렇게 바꿔줬다면 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끼친 은혜가 대단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말을 들으면서 졸거나 또는 전화기를 보고 글씨를 쓴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됐느냐?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저주받을 존재요.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지, 죽어서 썩고 말을지, 하여튼 죽고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 늘 불안했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불법한 일도 죄된 일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떤 꿈이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꿈도 있고 그 안에 사랑의 꿈, 행복의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죄였는데 이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가치가 있고 이제는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 안에서
멋지게 살고 최고로 멋있게 살 가치를 부여받았다. 그런 얘기. 네, 맨 마지막 말씀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저주 아래 있는 위험한 존재이더니 이제는 영혼의 구원자 예수로 인하여 사랑받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 진리에 서십시오.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받고 이런 진리가 복음이구나, 이런 진리가 성경이구나, 이걸 진실로 이 마지막 주일에 깨달았다면 내년 2022년 신년부터는 이제 담대하게 행복하게 우리는 불법한 존재도 죄된 존재도 아니라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온 정말 귀중한 양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새로운 아주 새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